안정되잖아요. 범죄가 막 판치는데 경찰이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죠? 악한 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딱 제재하잖아요.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13장 위에 보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는 것으로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서 우리 이제 그 구절들을 얘기했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방인의 죄, 또 유대인의 죄, 그리고 칭의,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성화 부분까지 다루고 11, 12, 9, 10,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실천편,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12, 13, 14, 14장, 15장까지 이제 그걸 다루는데 12장, 오늘의 본문에 이제 13장 전에 보면 12장은 뭐냐? 관계적인 거거든요. 관계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12장의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다음에 누구요?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서로 간에,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원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3장에 넘어서는 국가와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렇게 세상, 뭐라고 할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국가와의 관계. 우리가 국가의 시민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1절부터 7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봐봐요. 각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각 사람들은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래요.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복종하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굴종하라, 굴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게 있어요.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건데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히틀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김정일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선한 나라, 선한 국가관을 가진 그 국가에 복종하라는 거지 우리가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존 스토트의 로마서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1957년에 남아프리카의 총리가
그 총리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총리가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수정헌법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인종차별이잖아요. 거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과 흑인이 섞여 살아요. 근데 그래서 만델라가 막 그 투쟁을 하고 다가 몇십 년 동안 감옥에 나갔다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투쟁하다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그 1957년에 어떤 수정헌법을 총리가 그걸 통과시키려고 했냐면 그걸 통과시키려고 했대요. 모든 인종들끼리의 교류, 흑인과 말하는 거죠. 백인과 흑인은 교류할 수 없는데 교회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나 어떤 클럽이나 어떤 무슨 놀이시설이나 어디서도 교류할 수 없다. 교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 않잖아요. 성경의 평등에서 보니까 거기에 있던 성공의 주교, 우리 기독교예요. 성공의 주교가 그걸 양심적으로 종교 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거든요.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악법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어떤 거든지 악법이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법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반대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성경에서 엄연히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국가.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선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그 말씀과 국가관이 맞는다면 우리가 복종해야 되지만 성경의 말씀과 벗어나는 것은 복종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과 아벡 갑자기 생각나네. 다니엘 세 친구 그냥 생각이 나네. 이름이 생각나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국가에서 그 바벨론이라는 국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국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 누구든지 자기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것에다 절하는 것은 죽이겠다. 그랬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꾸 헷갈리. 메삭 아벳느고만 어떻게 했어요? 절 안에 가서 풀무불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불렀잖아. 야, 니들이 절만하면 이 신상에 절만하면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에 안 넣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걸 우리 믿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그냥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3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1명이 더 있었다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1명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든 예수님이든 간에 와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국가의 법이 반대로 충돌될 때는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 하나님의 법에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가의 법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신사 참배, 그것도 우상숭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하지 말라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 해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뭐라고 할까요? 합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대못을 이따만한 걸 대못을 박아놓고 거기 걸으라고 해서 걷게 했거든요. 그걸 걸었어요. 그냥 엄청난 고문을 당해서 순교했잖아요. 국가는, 그러니까 그게 일제시대건 어때거나 일제시대의 그 법에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예요. 항상 주 안에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국가의 법을 따른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논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 다니엘도 그 신하들이 시기에 가서 느부갓네살의 그때 당시 왕의 신하들이 시기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건 벌을 내리는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래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그래서 걸렸어요. 그죠?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근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법을 안 따랐잖아요. 그 법을 안 따르겠다. 나는 하나님을 쫓겠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뭐 누구야? 우리 유명한 이 시대는 1900년대 그 히틀러 시대 때 본 회포라는 목사님, 우리가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찬양, 그 본 회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운전자가 있다. 술 취하고 마약에 먹은 음주운전자, 그 큰 트럭 운전자다. 그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그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끌어내려야 되는 거다. 그 운전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게 히틀러다. 히틀러는 우리에게 잘못된 법을 좀 적용하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대항한다 하면서, 그래서 순교의 마지막에 그 연합군이 이제 들어갔을 때 1945년인가 그때 그 효수형 당했거든요. 교수형을 당했어요. 그걸 안 따르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과 어긋난 잘못된 법은 난 따르지 않겠다 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의 세력, 마귀의 힘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마귀인데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요한계시록은 법을 바꾼다고 했거든. 법을 바꾼다. 다니엘서도 법을 바꾼다고 하고. 그럼 그 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항해야 됩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성경책에 분명히 써 있는 것과 다르게 반대되는 악법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시민 저항이죠. 시민 저항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는 당연히 주 안에서 맞는 것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왜 그랬냐면 13절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나가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권세를 인정해주고 그 질서를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그죠?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뭐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온전한 정부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정부는 하나님이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역하는 건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질서상 우리가 국가의 법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죠? 다스리는 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정부의 지도자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들이 우리를 잡지는 않잖아요. 경찰이 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잡겠어요? 안 잡잖아요? 어떤 사람들 잡아요, 경찰은? 범죄자들, 질서를 어기는 자들, 그들을 잡아야지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돼요? 국가의 질서가 안정되잖아요. 범죄가 막 판치는데 경찰이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죠? 악한 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딱 제재하잖아요.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국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 국가의 통치 개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국가는 칭찬을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에게는 뭐 해야 돼요? 포상하고 상을 주고 훈장을 주고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국가가 또 잘해야 될 건 뭐냐면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거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해야 돼. 도둑질하는데 도둑질이 막 널려져 있는데 세상에 도둑질하는 사람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불신의 세상이 되잖아. 못 믿잖아 서로 간에. 그죠? 그러니까 이 국가에게 주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뭐냐면 선한 일에는 칭찬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상을 주라고 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거꾸로 한다.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된다는 거죠. 악한 세상.
겉으로는 되게 뭔가 이렇게 선한 나라인 척 하지만 그 속에는 일이잖아요.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세력들이 더 일어날 거란 거죠. 칭찬을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정부 지도자를 여기서 지금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뭐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정부 지도자들은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들은 곧 사역자래. 하나님의 일꾼들이래. 악한 일에는 범죄에는 확실하게 처단하고 선한 일에는 상을 주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야.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어서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당연하죠. 우리가 범죄를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살인을 하고 뭐를 하면 죄를 지면 두려워해야죠. 왜? 왜 그럴까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이 뭐예요? 칼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싸우거나 정부 지도자가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칼을 갖고 있다는 건 권세,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사형권. 그러니까 이게 사형권도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당연히. 죄짐은 살인한 자는 곧 바로 살인한다. 이게 이제 성경의 율법에는 분명히 있지만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주고 살려줬잖아요. 그러나 높당 가서 유리하는 사람이 됐지만 바로 죽이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형 집행을 할 때도 당연히 사형 집행을 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사형을 처리해야 되지만 이게 뭔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람이 죄를 안 졌는데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라냐면 증거가 잘못돼 가서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안 졌는데 사형당한 사람도 있고 이춘재가 그때 그 화성 살인 사건 그런 걸 많이 할 때 그 장애인 윤 씨라는 분이 20 몇 년 동안 감옥에 살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경찰들이 막 그거 해가서 넣어버린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다 그런 사람 잘못하면 사형시켰다. 예를 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종신형과 사형을 잘 해야 되고 좀 의심스러운 범죄, 이 사람은 범죄자가 1%라도 100%가 딱 증거가 확실하다면 사형시켜도 되지만 근데 이 사람은 1%라도 이 사람은 뭔가 이 사람이 안 할 수도 있다 하면 종신형으로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왜냐하면 진짜 법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형법이라는 게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제 존 스토트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 정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선하게 정부를 다스리는 사람은. 사역자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이 따라 보응하는 자네. 그러니까 그 정부 지도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꾼으로서 그들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정부 지도자들이, 경찰들이 감옥에 넣잖아요, 잘못하는 사람들을.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아니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올바른 지도자라면, 히틀러 같은 지도자한테는 따르면 안 되겠지. 그죠? 근데 그들이 올바른,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질 수 없고, 정부가 올바른 정부라면 우리는 그에게 온전히 따라야 된다. 그 정부를. 그런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보응하나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정부가 추진하는 악은 악대로 법이 제대로 진짜 하나님의 법과 맞는다면 악은 악대로 다스려지고 그리고 선은 선대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야 된다. 근데 복종하지 아니었어요. 진노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처벌할 것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는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다? 온전히 선한 일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6절 보세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심쓰니라. 우리가 조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치고 지방세를 바치고 자동차세를 바치고 하는 게 다 뭐예요? 그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은 뭘로 먹고 살아요? 세금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들이 국가에 봉사하는 거니까 우리도 세금을 내서 그들을 일할 수 있도록 월급을 주고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월급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1조 개념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11조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원래는 그 멜기세덱 때부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친 것도 있지만 제사장에게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레위의 그 구약시대 출애굽 이제 그런 구약법의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걸 바치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바치라고 하거든요. 11조를. 그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줬는데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줬어,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성전 일만 하라고.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내가 소득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11개 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내라. 그래가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내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11조를 내야지 교회가 운영되고 목회자가 뭐 어디서 나옵니까, 돈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했어요. 당연히 11조를 내서 목회자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왜? 목회자는 하나님 일로 여러분들을 봉사하잖아요. 말씀에 봉사를 하고 또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성경에도 예수님도 11조도 하라고 했거든요. 신약성에 분명히.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11조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11조가 왜가 아니라.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삽니까?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11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 아니 11조를 왜 내야 돼? 아니 목회자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도 세금을 바쳐서 공무원들이 사는 건데 말하면 세금 개념은 아니지만 11조도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설교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전 일만 하니까 목회자는 당연한 건데 이걸 당연히 안 드린다는 것,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그건 성도의 기본 개념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를 바치는 것도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그랬잖아요. 정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을 항상 힘쓴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두거나 그걸 못하게 막아놔야지 질서가 유지되니까. 그게 국가가 질서가 유지돼야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잖아요. 막 온갖 범죄 조직들이나 범죄자들이 막 이 도시를 막 난무하고 다니면 어떻게 무서워서 사회 생활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길거리 돌아다니겠어요, 우리가? 온갖 성폭행과 온갖 그런 일들이 일어나봐요. 여자들 돌아다니겠어요? 안 잡아들이면 그런 사람들? 무서워서 못 다닐걸요? 이춘재가 화성에만 떴어도 이 화성 사람들 그때 전국이 돌아다니지 여자들 안 돌아다니려고 겁나서? 안 그랬겠어요? 근데 이춘재가 도시마다 동네도마다 이춘재 같은 애들이 있어봐요. 안 잡아들여봐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서 여자들 돌아다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7절 보세요.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왜? 예수님 그 얘기했잖아요.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렇게 약간은 다른 거 있지만 그 어떤 주석에는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국가에게는 세금을 제대로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악법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에 복종해주고 세금도 잘 바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도리다, 도리. 거듭나서 예수 믿는 자의 도리다. 복음을 가진 자의 도리다. 조세를 받은 자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쳐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누굴 두려워하라? 정부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정부 질서를 유지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선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주고 세금도 바쳐주고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고 국가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가에 복종하며 국가에 순종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 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